네, 이제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배경인데 25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어, 오늘 특별 비밀 전도팀 구성 이런 제목이네요. 어, 어, 제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어떤 대사기도 하고요. 영적인 의사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군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를 뭐 전쟁에 대한 영화든지 어, 의사에 관련된 병원에 관련된 그런 영화든지 또는 어, 여러 가지 뭡니까 정치 외교적인 영화라든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농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사 짓는 법, 또 우리는 선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경기하는 것 이런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 성경에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뭐 권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 또 실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영감이 많이 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2차 세계대전이 있는데 암호 해독팀이라고 있었어요.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팀장으로 이끌었는데, 이 사람들은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브레철리 파악이라는 외진 곳에서 숨어서 나치 독일의 비밀 암호를 해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외부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비밀팀이지만 그들의 숨겨진 비밀 임무는 뭐냐?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어, 결과를 낳았던 것이 뭐냐? 그 나치 독일의 비밀 암호를 해독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2차 대전을 승전으로 이끌었고 그들의 무안수 때문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은 전쟁 역사에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특별 비밀 전도팀이다. 비밀 결사대다. 이런 것이 뭡니까? 마치 브레철리 파악에 숨어 있는 암호 해독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복음이 없는 영적 문제와 지향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시대의 흑암을 꺾고 미래를 살릴 비밀 결사대를 교회 안에 숨겨 두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띄지 않게 오직 복음과 언약만 붙잡고 24 기도하면서 전도 시스템을 준비할 때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별 비밀 전도팀, 비밀 결사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첫째, 어, 교회는 표시나지 않게 전도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 비밀 전도팀 구성에 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눈에 보이는 조직 이전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영적 비밀 결사대인 겁니다. 교회 자체가.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이면 계약. 사단의 이면 계약이 뭡니까? 사단이 인간의 근본 문제와 시대의 흐름 뒤에서 영적으로 조종하는 숨겨진 계획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정사와 권세 자본자, 세상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자본자들, 하늘에 있는 영, 이런 걸 동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꺾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역전 전략이라고 하죠. 요즘은 뭐 그걸 보고 게임 체인저다. 뭐 신무기가 나오면 옛날에 신무기라 했는데 요즘은 게임 체인저다. 워 체인저다. 전쟁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단 한 번에 역전시켜버려. 이런 비밀 결사들. 어, 한국이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도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해서 어, 서울을 탈환하고 전쟁의 상황을 단번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메가드를 인천 상륙 작전에 뭐 영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숨은 영웅이 있죠. 그게 뭐냐? 한국의 뭡니까?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인천이 이미 적진에 떨어져 있지만은 거기서 비밀 작전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륙부대가 상륙할 수 있도록 비밀 준비를 다 한 거죠. 이처럼 모든 전쟁 뒤에 전쟁의 승리 뒤에는 비밀 결사대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가장 특별한 임무가 전도 선교인데 부대 살리는 건데 이거 승리하게 만드는 데는 보이지 않는 비밀 결사대들이 있는 거예요. TF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특히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5인 1조라는 단어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세 가지 뜰이 237 치유 서밋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세 가지 뜰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청년들이 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죠. 대학 청년들을.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이 한국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대학생들,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3.15를 일으키고 4.19를 일으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렘넌트들은 어,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5인 1조,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담고 전달하고 부대를 키우기 위한 언약적 그릇을 준비하는 영적 시스템이죠. 이런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한 전도 전략을 바울은 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시대를 살릴 언약적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 주신 기도로 24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팀도 TF팀으로 5인 1조 팀이지만 우리 중기위도 5인 1조 팀이고요. 또 우리 치유팀도 5인 1조 팀인 거고요. 앞으로 이제 중보기도 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 팀들을 만드는 거예요. 또 포럼 팀도 만들고 이런 보이지 않는 5인 1조 팀이 뭡니까? 어, 일어나서 단순한 이름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임무가 뭔지 역할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전도와 선교 후대를 키우는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표시 나지 않는 비밀 전도팀을 구성화가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먼저 시작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깨달은 사람이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과 같은 렘넌트들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직접 보좌의 축복 300% 성령 충만을 감람산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방법이 있다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오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겁니다. 유일성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 거예요. 재창조는 세상 현장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 응답입니다. 오직이 뭐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응답받는 겁니다. 유일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내 자신을 유일한 글자품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일하게 사용하십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싸워가 이기는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또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실 거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재창조의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이 렘넌트들 시대를 살렸던 시대의 허감의 이 영적 전쟁을 바꾸었던 인물들이 렘넌트잖아요. 한마디로 비밀 결사대였습니다. 예. 뭐 이들은 단순한 개인 기도를 성공한 게 아니고요. 유일성의 응답,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자, 이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보좌의 축복과 300% 성령 충만의 내용인 겁니다. 이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곧 언약을 깨달음으로써 시대를 바꾸어 버리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겁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았고 모세는 출애굽의 언약 기도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죠. 광야길을. 언약을 깨달은 소수 한 명의 기도는 시대의 힘을, 아,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change make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 또 게임 체인저가 된다. 자, 이것을 바울이 제대로 알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다민족의 문을 열고 네피림을 치유하고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썼느냐? 해당 전략을 썼어요. 그 여러분 나름대로 전도, 선교, 후대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이 전도자, 목회자를 살릴 수 있는 해당 전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해당 전략, 꼭 해당이 아니라도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셔. 막연한 기도가 아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을 거쳐서 아시아,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로마로 가는 그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어요. 이 전략이.
자, 이것을 제대로 본 사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이명계약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완전히 사단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중요한 로마서 16장의 팀이 구성된 겁니다. 자, 바울의 로마를 향한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바울이 안디옥, 아시아, 마케도니아를 거쳐 로마로 가기로 결단하고 로마서 16장 팀을 구성한 것은 단순히 뭐 어떤 도시를 방문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대를 바꾸는 전환점을 발견하고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게 이 영적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찾고 그거를 시스템으로 완전히 이제 구축을 해버리는 거죠. 망대로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지속하기 위해서. 이 바울의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복음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이면계약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흐름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모든 성도와 교회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렘넌트와 청년을 살릴 세 가지 뜰의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입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이면계약을 깨뜨리고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힘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 집중하는 영적 시스템, 24 기도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여러분 개인이 또 개인을 넘어서 교회 안에 5인 1조 비밀 기도팀을 만들어서 뭐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자, 그래서 뭡니까? 어느 날 시대를 전환주의,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허감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주역,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을 깨달아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비밀 전도팀이 시대를 바꾸는 전환점의 주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워싱턴 초대교회 5인 1조 팀이 구성돼서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제자 중심의 시스템 전도. 전도, 시스템 전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첫째, 24 기도팀. 우리 워싱턴 초대교회 24 중보 기도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5인 1조. 남녀 선교의 각 기간별로.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했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은 뭡니까? 숨겨두신 것, 현장 속에 숨겨두신 것, 미래 속에 숨겨두신 것들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팀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숨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숨겨둔 것. 현장에 숨겨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제자잖아요. 미래 속에 영원히 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입니다. 이걸 응답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24 기도는요, 쉴 틈 없이 기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 영적 상태가 24 그리스도와 복음에 집중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회와 현장의 연결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팀.
하나님은 이 마음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그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져 있고 현장을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게 무시 기도입니다. 24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24 기도팀에게 보좌의 축복이라는 영원히 숨겨두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언약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기도는 세상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죽는 줄 알면서도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시대 속에 숨겨진 뜻을 보여주셨고 오히려 왕조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업의 현장에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24시 누리고 현장과 연결시키는 집중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루 어 3, 뭐 5분씩 3번이라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 타임을 통한 현장의 흑암을 꺾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전도팀, 이제 전도 24팀, 산업인 중직자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쉽게 말하면은 복음 전도 선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 사람들이 24 전도팀인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산업인 중직자들은 단순히 헌금이나 봉사만 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건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업과 삶 자체가 보호자, 영적 방파제 역할을 했고요. 동력자, 함께 복음 전하는 파트너 역할을 했고요. 식주인, 경제적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24 전도가 되는 시스템이 되은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의 경제와 문화를 복음하는 홀리메이슨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단순한 가서 전도라는 행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전도의 판도 전체를 보고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전투에는 이기기도 하지만 본부에서 지령이 내려오면은 전략적으로 작전을 세워서 져주기도 해야 됩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느 부대는 이기고 어느 부대는 전략적으로 지라. 이기는 척 하면서 퇴각해라. 퇴각하는 척 하면서 다른 부대로 하여금 역습하게 만들어라. 이런 작전이 통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전체 전쟁은 보지 않고 자기 혼자만 움직인다.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전투에 이기지만은 전쟁에는 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락방을 30년 하면서도 잘 되는 것이 있지만은 안 되는 것도 정확하게 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안 된다 할 적에는 제가 모든 것이 영접에도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영접은 전투지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전투는 이기는데 뭐가 안 나오느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5인 1조 팀, TF팀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영적 방파제 역할을 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복음의 파트너, 경제적 플랫폼을 제공하는 산업인, 경제 선교사 이런 보이는 이 전도 선교를 렘넌트 사역에서 이런 팀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팀들이 있는 교회는 되잖아요. 그런 팀이 구축되지 않고
딱총 쏘고 앉아있는 전투만 하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잖아요. 바울의 전도 사역에 보았습니다. 집을 교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베이스 캠프, 천막 만드는 사업을 통해서 식주인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현장을 24 전도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업을 전도 시스템으로 완전히 만드시고요. 현장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보호자, 복음을 함께 나눌 동력자, 복음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식주인의 역할을 실천해야 됩니다. 세 번째, 24 기획팀입니다. 주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어, 사역자 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마음에 정하여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우리는 절대 표시내지 않고 생명걸 비밀 결사대 본격적으로 해당을 찾아가 렘넌트를 키울 렘넌트 메이커들, 렘넌트 미니스터들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준비하는 홀리 메이슨을 기획해야 됩니다. 사역자 팀은 복음화의 전략과 비전을 24 기획하고 실행하는 팀입니다. 비밀 결사대는 외형보다 영적인 깊이와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렘넌트 미니스트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미래 전략을, 홀리 메이슨은 이들을 통해 이방인 병든 자, 부대를 살리는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을 준비하는 시스템 구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마음에 정한 로마 복음화의 비전처럼 영적 설계도면을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잖아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영적 실제적 기획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십이 뭐냐? 리더자의 리더십은 전쟁에 나가 전투를 한다. 그러면은 지휘관이요, 실제 전쟁 영화에 보고 다큐멘터리에 나온 겁니다. 이 전쟁이 나면요, 지휘관으로 세운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지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나니까요, 갑자기 전투부대에서, 어? 연대장이 뛰어나가 3m로 막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탈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려가니까 산에 올라오는 이 뭡니까? 간약 이런 것들을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 연대장이 내려가지고 열심히 그 탄약을 내리고 노가다를 하고 산에까지 올리고 그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정말로 선한 지휘관은 맞지만은 그런 지휘관을 믿고는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부하들이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전쟁이 나면은요, 지휘관은 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팀은 어디로 가고, 어느 팀은 어디로 가고, 각기조는 어디로 가고, 그 배치를 시켜가지고 실제적인 사역이 진행되도록 해요. 그게 기획 사역입니다. 말로만 해라는 게 아니요. 책상 위에서 해라는 말이 아니요. 지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느헤미야가 쌓았으니까 기획을 해가지고 쌓게 만들었지. 그는 모든 상황을 기도로 점검하고요.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왕에게 제시했습니다. 결국 성벽 재건이라는 영적 대업을 이끌어냈습니다. 기획 24팀은 느헤미야처럼 복음 안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적 설계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세 가지 뜰의 언약을 적용하고요. 미디어를 활용하고, 지금 미디어 시대잖아요.
237 나라와 소통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울 구체적인 전략을 기도 속에서 기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결론, 영세전부터 감춰진 언약, 제자 중심 시스템 전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소수 제자들이 모여서 24 기도팀, 24 전도팀, 24 기획팀을 만들 때 이런 모슬렘 또 중국, 북한 복음화 같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헌신으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또 미디어와 치유의 망대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4 기도팀이 일어나게 하시고 로마서 16장 팀과 같이 제자 중심의 전도 24 전도팀이 구축되게 하시고 미래 살릴 237 치유 서밋의 아버지여 망대를 완성할 24 기획팀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로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일을 앞둔 분, 또 아버지여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구종옥 권사님, 또 우리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녀오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김지원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기를 하나님이여 정말로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분, 또 새로 개업을 하신 분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들의 사명 감당하는 용사들 위에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특별 비밀 전도팀의 주역되기를 소원하는 새벽을 밝히는 파수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